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3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간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가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벤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더라.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정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리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더라.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리리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하나님,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간들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고난이나 어려움을 몸소 온몸으로 맞닥뜨릴 그 순간 과연 주님은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찾아야 할 것,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윗의 생애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이 언제일까요? 보통 사울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했던 때, 첫 번째 도망했던 때죠. 그때를 꼽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조금 알고 또 읽은 사람이라면 글쎄 그게 과연 가장 힘들 때였을까? 라고 즉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만큼 다윗의 신앙이 온전하고 또 좋았을 때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주옥 같은 시편들, 많은 시편들이 바로 그 순간에 13년이라는 짧지 않은 도망자 세월에 지어진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다윗의 첫 번째 도망, 그 13년이라는 망명 생활은 그가 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고 그의 신앙이 점점 더 꿈을 향해 달려가는 시간이었던 셈이죠. 그 긴 시간, 짧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이 오히려 다윗을 다윗으로 만들어가는 바로 그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부터 시작되는 두 번째 도망, 이때는 어땠을까요? 이때 다윗이 과연 그의 인생에서 가장 비참하고 힘들 때였을까요? 맞습니다. 왜? 아주 짧고 그리고 그 시간들이 그다지 이렇게 고통스럽게, 그전에는 혼자 그리고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서 광야를 전전긍긍했던 그런 도망자였다면, 생활이었다면, 이번에는 휘하에 신하들도 많이 따라왔고 군대도 있는 전혀 다른 양상의 도피거든요. 시간도 짧고 경우도 다른 거죠. 그런데 왜 가장 힘들었을까? 첫 번째는 바로 아들 압살롬의 반란 때문에 도피하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아들 때문에 도망가는 길,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두 번째는 그게 하나님의 징계에 따른 일종의 유배생활 같은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피할 수 없는, 온몸으로 맞닥뜨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 어려웠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편안하고 좋고 그리고 자기 말 한마디면 모든 것들이 다 되는 그런 지위를 누리다가 그 전에는 그 지위를 향해 달려갔어요. 그래서 어렵고 힘든 일들을 다 고진감래 하듯 다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그 높은 지위에서 갑자기 급전직하로 떨어졌을 때 그때 얼마나 힘들어요. 익숙한 상황이, 너무 익숙한 상황들이 그동안 많았는데 그렇지 않은 불편한 상황들이 계속 눈앞에 펼쳐지는데 그게 심리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체감적으로 얼마나 힘들겠어요. 바로 그것 때문에 다윗은 이 두 번째 도망하는 이 상황이 어쩌면 그의 인생의 가장 힘들고 비참한 순간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이 가장 비참하고 가장 힘든 이 상황에서 다윗이 다시 몇 가지를 되찾아요. 지금껏 밧세바 사건 이후에 그 평소에 다윗 같지 않았던 모습, 평소에 다윗처럼 하나님을 신앙하고 바라고 따르던 그런 모습, 잘 드러내지 못했던 이 모든 것들이 이 두 번째 도피 생활을 통해서 압살롬을 피해 도망하는 이 상황에서 서서히 피어나기 시작하고 회복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등장보다 퇴장이 더 아름다운 사람으로 그가 지금 조금씩 발걸음을 내딛는 그 첫걸음, 이게 바로 두 번째 도망하는 때였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삶의 위기가 찾아올 때, 그것도 내 실수에 따라서 그 대가를 치르는 일이 비록 벌어진다 해도 그걸 통해 이걸 계기로 내가 찾아야 할 게 무엇인지, 오늘 다윗이 찾았던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되찾을 것들은 또 무엇인지 한번 골똘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령이 말을 전하죠. 13절입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지체하지 않고 도망가기로 결정해요. 14절부터 16절.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가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따라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인심이 돌아갔다는 말을 들었을 뿐이에요.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지금 돌아갔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뿐인데 이렇게 빨리 도망가자고 결정을 해요. 자, 다윗에게 지금 압살롬이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오는 상황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만큼 지금 뭐 조직을 하고 이런 상황도 아니에요. 단지 소문을 냈을 뿐이잖아요. 전령들을 전국에 보내서 소문을 냈을 뿐이잖아요. 그리고 전령이 와서 전해준 것 뿐이에요. 진상 파악을 안 한 겁니다. 지금. 근데 듣자마자 도망치기로 결정을 해요. 다윗에게 그걸 대적할 만한 군대가 없는 것도 아닌데 이런 결정을 내려요. 왜 그랬을까요? 거기 보면 신하들을 다 대동하고 그리고 압살롬이 와서 다 해할까 염려된다. 그런 걸로 봤을 때 아마도 그들을 지키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결정적인 건 그 순간 스치듯 얼마 전에 몇 해 전에 자기에게 들려줬던 한 선지자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을까요? 12장입니다. 10절, 11절.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이 나단의 비수 같은 말, 하나님의 음성이 나단을 통해서 들렸던 그것, 이걸 다윗이 떠올리지 않았을까요? 이건 단지 반란 정도로만 인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로 인정하고 자기로 인해서 선의의 피해를 입게 될 사람들을 도피시키는 그런 결정이었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반복해서 보겠지만 다윗이 도망하는 과정에 자기를 저주하는 혹은 자기를 비방하는 사람들, 대적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매몰차게 내치거나 혹은 매몰차게 진압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시므이가 대표적인 예죠. 16장 5절부터 읽어볼까요? 다음 주에 볼 내용이지만 자 5절부터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를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이게 지금 시므이는 사울 족속이었어요. 나와서 그동안 쌓였던 것들을 한 방에 다 풀어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보세요. 9절이야. 수르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수르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미탈로 따라가며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계속 반복해서 따라오면서 저주하는데도 다윗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버려두라. 하나님이 지금 그 입술을 통해서 나를 징계하는 것이다. 내 처지를 알게 하는 것이다. 이게 두 번째 다윗이 가장 어려운 도망자 생활을 하지만 그게 지금 도망하는 순간이지만
그가 이 상황을 받아들인 모습입니다. 다윗이 지금 도망치는 것, 처음 사울을 피해서 그 도망을 시작할 때, 그리고 지금 압살롬을 피해 도망할 때 관계없이 그는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정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사울을 피해 광야로 도망가서 하나님을 오직 의지하고 사는 법을 그가 배웠다면, 바로 이 밧세바 사건 이후 이제 아들을 피해 도망하는 건 역시 광야로 도망하면서 역시 뭘 통해서 산다고요? 하나님을 통해 산다는 것을 지금 그가 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얼핏 보면 그가 자기 생명을 부지하고 측근들을 살리기 위해서 도망치는 듯 보이지만, 좀 멀리 보면 하나님을 만나러 광야로 가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다윗이 첫 번째로 지금 무엇을 되찾고 있는 거예요? 광야를 되찾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잃어버렸던 광야, 30년 넘게 왕으로 살면서 놓치고 있었던 광야, 아무 도움을 바랄 수 없는, 그래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광야, 그걸 지금 첫 번째로 찾고 있다는 거예요. 광야의 회복, 그것이 다윗이 되찾는 첫 번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광야가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고난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해야 하기 때문에 도망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다시 도망치는 이유는 다시 주어질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광야에서. 이게 신앙의 역설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너무 잘 나가거나 너무 순탄할 때는 하나님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찾아요. 그게 우리가 그래서 되찾아야 할 첫 번째 우리 신앙의 모습입니다. 고난 중에 있죠. 어려움 중에 있죠. 그건 바로 우리로 하여금 광야를 다시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 믿습니다. 자, 이런 태도, 곧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고 하나님이 나를 광야로 인도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날 기회를 주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니 당연히 그 다음 수순은 주변을 바라보며 사람을 챙기는 일입니다. 왕궁의 후궁 10명을 남기고 급하게 떠난 다윗이 벤메르학, 이게 먼 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궁에서 나와서 아마 그 예루살렘 성의 바깥쪽 부분에 그 멀리 떨어져 있는 또 다른 집 같은 데로 온 것 같아요. 이동 중에 거기에서 사람이 누가 따라왔는지를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17절, 18절 읽어보죠.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벤메르학에 이르러 멈추어 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런데 거기에 보면 다윗을 경호하고 또 다윗 측근들이었던 그렛 사람, 블렛 사람, 그들이 이제 경호원들이었거든요. 그들이 따라오는 것 이야기해요. 신하들이 따라오는 것도 이야기하고 측근들도 따라오는 걸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이때와 그의 후야 600명이 따라왔다는 얘기를 첨언합니다. 이때와 600명,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 블레셋에서
바울이 망명했을 때, 다윗이 망명했을 때 같이 알고 지내던 사람들, 또 광야에 있을 때 같이 있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아마도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블레셋을 떠나서 이 이스라엘에 귀화한 그런 사람들로 보입니다. 근데 그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발견하고 보십시오. 이어서 19절, 20절.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겨우 이스라엘에 정착해서 이제 살고 있는데 다윗이 망명을 떠나자, 다윗이 도망치자 따라 나온 거예요. 그들의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가족들을 데리고. 그걸 보고 다윗이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는 안 나와도 돼. 너는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충성하고 살아도 돼. 이방인이었으니까 이제 겨우 정착했는데 나처럼 앞으로 어떻게 될지 미래가 불분명한 사람 따라오는 거 굉장히 위험한 일이야. 그러니 돌아가도록 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보세요. 이 압살롬에게 차라리 돌아서 충성하며 살라라고 하는 이 말, 과연 다윗이 지금 할 수 있는 말일까요? 지금 다윗은 도망하면서 한 명이라도 지금 필요한 상황이에요. 단 한 명이라도 자기 편에서 같이 싸워주고 편을 들어주고 할 사람, 지지할 사람이 한 명이라도 아쉬울 때잖아요. 그런데 600명과 그의 가족들, 줄잡아 1000명도 넘겠죠. 그 사람들을 돌아가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너가 이제 여기 와서 겨우 정착했으니 그 정착한 것 버리지 말고 가서 새로운 왕에게 충성하고 살아. 그래도 아무 문제 없어. 이렇게 배려하는 거죠. 놀랍지 않으세요? 지금 도망하는 과정에 누가 누구를 배려하는 거예요. 자, 이런 말을 들은 이때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21절.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던 표현 아닙니까? 룻기를 보십시오. 룻기 1장 15절 이하에 보면 룻이 모압 땅에 가서, 나오미가 모압 땅에 가서 아들 다 죽고 두 며느리를 얻었었죠. 그리고 이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때 두 며느리 자부에게 너희들은 여기 남아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중에 룻이 나오미에게 하는 고백이에요. 15절부터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똑같은 상황이에요. 사실 룻은 그 땅에 남아있는 게 훨씬 더 낫죠. 거기 친정도 있고 친족도 있고. 그런데 혈혈단신, 자기 남편도 죽었는데 시어머니를 따라서 시어머니의 고향으로 돌아간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가기를 결정하고 가서 결국은 놀라운 여인이 된 거잖아요. 지금 이때가 딱 그런 모습입니다. 아무 소망이 현재 다윗에게는 보이지 않아요. 누가 봐도 열세예요. 누가 봐도 쫓기는 자리고 누가 봐도 앞으로 미래가 불투명하고 어쩌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때가 이런 고백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을 안심시키고 따라가기로 결정합니다. 참 아이러니해요. 이방인들의 입에서 이런 말들이 나왔다는 것. 신앙인들은 재고 계속 계산하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도리어 어떤 때는 더 과감하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권하지 않고 함께 가기로 결정을 하죠. 22절, 23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향하니라. 결국은 이때는 동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18장에 가면 이 압살롬과 이제 이 반란을 진압하는 전투를 벌일 때에 3개로 나누는데 3대로 나누는데 그 중에 이 요압과 그리고 아비새에게 하나씩 맡기고 하나는 이때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진압하는데 큰 공을 세우죠. 결국 이 다윗의 배려, 저는 이 다윗의 배려가 이때에게 그런 충성심 혹은 그가 또 평소에 다윗을 통해서 광야 생활을 할 때 첫 번째 광야 생활이겠죠. 그때 다윗에게 느꼈던 그런 어떤 리더로서의 면목, 인간적인 매력 이런 것들 때문에 끝까지 의리를 지킨 결과 결국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했다라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다윗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지금 어려운데 그보다 더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배려한 그런 모습을 여기에서 보이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입니다. 다윗이 되찾은 두 번째 면목 뭘까요? 목자의 면모입니다. 돌보고 살피는 이 목자로서의 목자 같은 리더의 면모를 갖추는 거죠. 직접까지는 자기 욕심을 채우고자 우리아를 죽이는 걸 서슴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것도 아주 교활한 꾀를 내서. 그런데 이제 비로소 다윗이 하나님의 징계에 따라 광야로 도망치면서 서서히 하나씩을 회복하는데 그 중에 두 번째가 이 목자의 모습입니다. 배려하는 모습, 그를 살뜰히 챙기는 모습. 마치 십자가에서 죽어가며 자기를 못 박는 사람들, 저주하는 사람들, 욕하는 사람들, 심지어는 더 극악무도한 죄를 짓고 십자가에서 같이 죽어가면서조차 자기를 모욕했던 사람들, 멸시했던 사람, 강도죠. 그 사람들을 챙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것이 바로 이 다윗 안에 서서히 회복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힘들고 어려울 때 역설적으로 본래의 모습을 되찾곤 합니다. 원래 지녔던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열망, 이게 회복되곤 하죠. 그러니 고난이 광야가 복이라는 말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예기치 않은 그런 상황을 맞닥뜨렸다. 네, 우리에게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 중에 하나인 누군가를 섬기고 챙기고 살피라는 목자의 마음, 그 마음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되찾은 게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광야를 되찾죠. 목자의 마음을 되찾죠. 세 번째로 무엇을 되찾는가? 그게 바로 신앙을 온전히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기드론 시내를 지나서 광야로 가는 길목에 지금 들어선 상태예요. 그리고 기드론 시내를 지나서 감람산이라는 산을 넘어 이제 광야로 넘어갈 텐데 그 자리에 예상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24절과 25절 앞부분입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렸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언약궤를 메고 지금 다윗이 서서히 나오는 그 길에 앞서서 다윗이 가는 그 길목에 지금 언약궤를 내려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누가? 사독과 아비아달, 당대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레위 사람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쉽게 말하면 종교 세력들이, 종교인들이 지지하는 그런 모양새를 띠고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까지 가지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다윗이 돌아가라 이야기합니다. 자, 이 부분, 이게 제가 보라라는 말 때문에, 보라, 사독과 이렇게 되는 말 때문에 제가 새 번역을 한번 봤어요. 근데 새 번역이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곳에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온 모든 레위 사람과 함께 사독도 와 있었다. 그들은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았다. 아비아달도 따라 올라와서 다윗의 부하가 도성에서 나와서 왕의 앞을 모두 지날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그런 뒤에 왕이 사독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궤를 다시 도성 안으로 옮기시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독과 아비아달이 왕을 지지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나와서 법궤를 내려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 말이죠. 자,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언약궤는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어딜 가든 함께 하기만 해도 그것 자체가 그냥 인정이에요. 아,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일이구나 라는 인정이에요. 마치 왕이 가면은 그 왕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옥새라든지 무슨 인장 반지 이게 뒤따라가는 것처럼, 그 국보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그게 뒤따라가는 것처럼 이게 하나님의 언약궤가 일종의 상징이었거든요. 누가 봐도 이 사람이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다라는 사인인 셈이죠. 상징과도 같은 그런 존재인데 그걸 돌려보내는 거예요. 자, 지금 압살롬을 성경은 압살롬이 한 일을 반역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럼 성경의 관심은 누구에게 계속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죠. 그럼 자연스럽게 다윗에게 언약궤가 함께하고 제사장들이 함께하는 것, 그게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그걸 돌려보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명분이 분명히 다윗에게 있고 하나님도 지지하는 게 확실한 그 증거를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이게 왜 말이 되는가? 다윗의 참 신앙이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말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그는 언약궤, 그거에 따라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아, 하나님의 권위가 여기 있구나 라고 하는 그 말을, 그런 말들에 연연해하지 않고 내가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 언약궤가 있든 없든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을 향한 참 신앙의 모습이 지금 서서히 회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되찾고 있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렇게 돌려보내면서 하는 말, 25절 뒷부분.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무슨 뜻이에요? 이 언약궤의 유무와 관계없이, 함께하는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나에게 다시 있고 내가 하나님을 다시 되찾고 회복하기를 원하셔서 나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든 하나님이 계신 대로 돌아오게 하면 난 거기에 순종하겠다. 그러나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따르겠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나는 전적으로 순종하겠다. 지위를 되찾고 명예를 되찾고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다 되찾는 것,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에게 중요한 목적이 뭐예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그 자체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가 원하시는 곳이면 나는 가고 그가 만일에 원치 않는다면 거기에 머무르고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토록 바라던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토록 되찾아야 했던 다윗의 신앙의 오리지널이에요. 그가 광야, 첫 번째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살았던 바로 그 모습, 지금 이 언약궤를 돌려보내는 결정을 통해서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아직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모릅니다. 언약궤를 담보처럼, 보험처럼 끌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안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과감히 그걸 보내고 오직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는 살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신앙의 본질을 되찾습니다. 무엇이 진짜 신앙인지 그때 아는 거죠. 그 아는 것, 그래서 그 신앙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겠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가 되찾아야 할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그래서 고난이 복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든다 라는 이 고백이 있기를 바라요. 자, 그렇게 해서 신앙을 서서히 되찾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러나 다윗이 이 27절 이하에서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을 되찾고 나니 자연스럽게 나머지 하나를 되찾습니다. 27절부터 읽어보죠.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그렇게 돌려보내면서 이 각각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들인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을 전령으로 쓰겠다, 언지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압살롬의 소식을 전해라, 그렇게 하고 돌려보내는 거죠. 자, 이게 이어지는 후세를 돌려보내서 지략을 이렇게 심어주는 것과 병행해서 다윗에게 네 번째로 찾아오는 되찾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어서 읽어보죠. 30절.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한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렇게 말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길을 떠나요. 떠나면서 머리도 가리고 울고 맨발로, 말 그대로 처참하게 그렇게 지금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다윗에게 무슨 자존심 이런 거 세울 거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는 하나님의 징계에 따라 지금 광야로 가는 것이기에 어쩌면 그 길을 담담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가는 도중에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가담했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이 아히도벨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오늘 나오고 또 계속 나오거든요. 마지막 순간에 본격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아히도벨이 지략가였어요. 제갈량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 다윗이 그 말을 듣자마자 뭐라고 합니까? 그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큰일 났구나. 압살롬에게 굉장히 유능한 지략가가 들어갔으니 이제 만만치 않은 싸움이 되겠구나. 이 일을 하나님은 어떻게 펼쳐가실지 다윗이 지금 두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그 아히도벨의 모략을 무력화시켜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서 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무력화시킬 만한 사람이 딱 등장합니다. 이게 참 성경의 재미있는 부분이에요. 32절부터 36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죠.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나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만나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그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때마침 누가 나타난 거예요? 후세. 이 사람은 아마도
나이가 좀 제법 있었던 연로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33절에 보면 네가 나와 함께 가면 내게 누가 된다. 그러니 차라리 너는 여기서 돌아가서 내 일을 좀 해다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서 압살롬에게 충성하는 듯 그렇게 행세를 해라. 그리고 압살롬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정보, 그리고 아히도벨의 그런 여러 가지 모략들을 듣고 그걸 내게 알려라. 그래서 내가 이 광야에서 대책을 세울 수 있게 도와줘라. 거기에 아히마스와 요나단이 있으니 그들을 활용해서 나를 그렇게 도와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고 좀 섬뜩하지 않으세요? 제가 27절부터 여기 36절까지 쭉 읽는데 다윗이 굉장히 예리하게 미래를 바라보면서 사람을 심고 준비시키고 그리고 지략을 짜는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참 이따가 아이러니했어. 아니 그냥 이거 없어도 되는 거 아니었나? 하나님이 도와줘서 다 하면 되지 뭐. 어차피 지금 광야를 되찾고 목자의 마음도 되찾고 신앙도 되찾는 그런 과정이 지금 시작이 됐다면 그렇게 되찾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도와주는 거 그걸 그냥 봐도 되는데 왜 굳이 이렇게까지 또 사람을 심어놓고 후세를 거기다가 보내서 지략을 짜는가 라는 의구심이 생겼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나의 개입이니까, 인간의 개입이니까. 그런데 거기서 무릎을 탁 치면서 드는 생각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지략, 지혜, 우매하고 그리고 결정을 못 내리고 그것 때문에 밧세바 사건 이후에 아들이 하나가 죽어나가고 그리고 한 아들은 반란을 일으키고 결국 그 아들 나중에 죽게 되는 이 모든 단초를 지금까지 다윗이 제공했잖아요. 그게 싹 사라지는 거예요. 총기가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마음이 온전히 돌아가니 그에게 원래 있었던 지략가로서의 면모, 왕으로서의 면모, 통치자로서의 면모가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동안은 못했을까요? 아니, 사람이 왜 그렇잖아요. 어딘가에 다른 거에 빠져 있어서 거기에 정신을 잃다 보면 사실 이 그동안 해왔던 생각이라든지 총기 이런 것조차 잃어버리고 이상한 결정, 우매한 결정들을 간혹 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다윗이 하나님을 되찾고 나니, 신앙을 되찾고 나니 그런 모습조차도 회복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다윗이 네 번째로 되찾은 것이 지략, 지혜,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자기가 해야 할 목, 이걸 되찾은 거예요. 해야 할 일을 정확히 아는 거예요. 그러나 뒤에 가면 방법이 나오지만 결코 그것이 과격하거나 그리고 보복하는 그런 방법이 절대 아닙니다. 이제 비로소 저 바닥을 찍었던 다윗의 모습에서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나의 인생에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은 첫 번째 광야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두 번째 목자의 마음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에요. 네 번째 이 모든 것들과 더불어서 내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단초를 주신다는 것, 회복시키신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성경은 재미있게도 3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후세가 들어가고 압살롬이 들어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압살롬이 들어가고 후세가 들어갔다가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데 왜 저렇게 강조하지? 아니에요.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 후세가 이미 거기에서 들어가서 압살롬을 맞이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반란을 인정하는 모습으로. 일종의 스파이 같은 모습이죠.
만일에 조금이라도 어긋났다면, 아니면 압살롬이 먼저 왔다면 이 다윗의 지략은 쉽게 펼칠 수 없는, 그래서 후세를 의심하지 않았겠어요. 압살롬이 나중에 만일에 늦게 들어왔고 다윗을 따라갔다 들어왔다는 정보를 알았다면. 근데 돌아가서 압살롬을 지지하는 선언을 하고 결국 이 후세가 아히도벨의 모략을 무력화시킵니다. 그리고 그게 결정적 계기가 돼서 다윗이 반란을 진압하고 다시 돌아오게 되죠. 이게 은혜예요. 그렇게 되찾으니 하나님이 이제 일하시면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는 거죠. 이 절묘한 타이밍까지 사용해서. 저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심하지 않고 그렇게 따라갈 수 있기를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광야, 내 인생의 가장 힘든 고난의 시간, 내가 되찾는 시간이다. 하나님을 되찾는 시간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는 광야를 되찾아야 할 때임, 또 목자의 모습과 마음을 되찾아야 할 때임,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되찾아야 할 때임,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지략, 지혜, 총명을 되찾아야 할 때임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합니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예, 주님, 늘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 걸 잊지 않고 가장 절묘한 때에 가장 분명하게 저의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찾게 해주심을 믿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때 주님이 도리어 나에게 가장 귀한 것들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믿고 오늘도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고백하고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